할렐루야. 다시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너무 자주 오죠. 자주 뵌다는 것은 그만큼 일신교회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만큼 교회가 활달하게 또 움직이는 또 하나의 그 증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오늘 세 분의 장로님 취임하시고 또 존경하는 두 분의 장로님 은퇴하시는 이 시간에 사무엘상 12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사무엘이 세운 후에 사무엘이 공식적인 은퇴를 선언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행했던 고별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그가 태어났던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던 혼돈의 시대였었는데, 이럴 때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드려진 사무엘, 늘 성전에서 지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면서 그의 말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이렇게 시작된 사무엘의 사역이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움과 동시에 끝마치게 되는, 다시 말해서 공식적인 은퇴를 선언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영원할 수가 없어요. 건강이 영원하지 않고요, 일도 영원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손을 놓아야 할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장은희, 황석주, 하태욱 이 세 분의 장로님 취임을 축하하면서, 그리고 또한 그동안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셨던 장동각 장로님, 조성춘 장로님 은퇴 예배, 은퇴를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세 분의 장로님 축하를 드리고요. 두 분의 장로님, 제가 참 존경하는 장로님인데 벌써 이렇게 은퇴를 하신다니까 섭섭한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저도 이렇게 섭섭한데 담임 목사님 얼마나 섭섭하실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 장동각 장로님, 아이고 뭐 열심 둘째가라면 서러워하실 분에 그냥 뭐 요만한 일만 있어도 제가 얼마나 그냥 미안하지요? 참 감사했어요. 그냥 전화하셔서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냥 참 열심히 많으셨던 우리 장로님 참 존경합니다. 우리 조성춘 장로님 늘 뵈면 가슴이 전 이렇게 짠해요. 우리 장로님 뵈면 날 조용하시고 참 열심히 쓰신 분, 조용하신 분, 같이 이렇게 사역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조성주 장로님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욕과 같이 인내하시면서 또 많은 성도들에게, 또 많은 신앙인들에게 또 귀한 신앙의 이렇게 귀감을 보여주시는 그 모습에 늘 감사했던 분이 또 조성춘 장로님, 참 존경하시는 두 분이 오늘 은퇴합니다. 그동안의 수고를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그 수고에 따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취임하시는 세 분의 장로님들은 이렇게 귀한 선배 장로님이 은퇴하시는 시간에 취임하게 됨을 또한 감사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취임하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은퇴할 날이 올 텐데, 그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은퇴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한번 물으면서 또 취임을 하게 된다면 아마 이것도 굉장히 뜻깊은 그러한 시간이 아닐까, 이래 생각이 돼요. 저는 오늘 사무엘의 은퇴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또 어떤 모습으로 은퇴를 해야 될 것인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무엘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먼저 사무엘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든 백성들의 눈과 귀에 항상 노출된 삶을 살았던 삶이죠. 오늘 본문 12장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은퇴하는 이 마지막 시간에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뭘 얘기하냐면 혹시 내가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있었느냐? 내가 남을 속인 적이 있느냐? 내가 남을 압제하고 그리고 내가 뇌물을 받았느냐?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부끄럽게 행한 일이 없는지를 묻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백성들은 사무엘이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결백하다고 증거해주고 있는 모습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이런 당당함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나왔겠느냐? 그것은 사무엘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정직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지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 존재의식, 백성들을 거울로 삼고 살았고 언제나 자신의 삶은 모두에게 공개되었고 그리고 자신은 공인으로서 살아왔다는 것. 여러분, 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가 있고요.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이 살아온 날들을 밝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는 정직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뇌물을 취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토색하거나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가진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쉽게 범할 수 있는 죄악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아니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참으로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해서, 아름다운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자신에게 귀한 사명이 맡겨졌을 때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사무엘과 같이 정직한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는 것, 이건 사역자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록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씌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심판록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살아온 날들과 사역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잘하는 대로 자랑할 것 많았던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일들 돌아보면서 얼마든지 내가 이렇게 수고했다고 자랑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마지막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이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영광의 면류관만을 바라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평생 주님을 위해 수많은 업적과 공로를 세운 이 노사도의 마지막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는 것, 이 하나였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신의 영혼을 자신 있게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신다면 그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물어야 돼요. 매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정직했는가? 불의한 재물을 취하지는 않았는가? 악한 생각과 죄악의 습관을 간직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내가 남을 미워하면서 살지는 않았는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말을 하지는 않았는가? 정말 내가 불평을 제거하며 살았는가? 원망을 물리치면서 살았는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욕심 버리셨습니까? 돈과 권력의 힘으로 약한 사람을 압제하지는 않았습니까? 정말 내 삶 속에서 내가 주와 동행하며 살았는가? 우리는 매일매일 이러한 물음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놓을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 인생이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이고 그의 사역이 힘이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의 은퇴는 사무엘과 같이 이런 아름다운 은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살아서 아름다운 은퇴를 준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직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준비한 사람이었었습니다. 이 사무엘의 고별 메시지에는 새로운 제도, 다시 말해서 이제 왕의 제도의 출범과 함께 이제 함께하는 길갈에서의 언약갱신인데요. 다시 말해서 왕과 함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거나 그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은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장래 이스라엘이 왕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의 미래는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신의 두 아들과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무엘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마른 하늘 위에 우레와 비를 내리셨습니다. 백성들은 하나같이 두려움에 떨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세대가 가면 또 다른 세대가 오게 되어 있어요.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지만 여러분, 사람은 바뀝니다. 시간이 지나면 한 시대를 살던 사람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사는 계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일, 참으로 귀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의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 만나는 위대한 지도자들 중에 특별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위인 가운데 한 분이 모세지요. 민수기 27장 16,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면서 너는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선언을 해.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맛만 보여주셨어요. 보여만 주셨어요. 그리고 못 들어간다.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섭섭함을 토로할 수 있는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중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자신의 섭섭함과 그 속상함은 뒷전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하도록 지시하시잖아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평생 가나안 땅만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그 사명 때문에 살아왔던 사람이, 그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더군다나 모세는 그때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끝났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절망할 것을 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약속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간청하는 그 모세.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모세의 결단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가 있어요. 나이 많은 아버지가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들의 미래를 축복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난의 한 복판에서도 위대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축복이,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도 일해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누렸던 지난 100여 년간의 부흥의 축복을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과 같은 귀한 삶을 살아왔던 두 분의 장로님, 성도님들, 그리고 취임하는 세 분의 장로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여러분, 은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정지나 후퇴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육신이라는 껍데기에 두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과거에는 은퇴와 동시에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때가 있었었지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50세가 되면 정년은퇴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은퇴한 후로부터 하나님 부름받기까지의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퇴 후에 남은 생을 어떻게 정말 가볍고 건강하게 살 것인가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자, 이런 관점에서 사무엘의 은퇴 후의 삶은 참으로 우리에게 좋은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무엘은 은퇴 후에도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사사의 자리에서 떠났지만은 그는 죽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천명했던 분이 사무엘이, 오히려 은퇴 후에 그의 삶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았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자로서 남은 생애를 보내겠다고 하는 이 사무엘의 고백,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아름다운 인생은
은퇴 후에 빛이 나는 거예요. 물론 인생에는 은퇴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을 살면서 공식적으로 자신이 할 일이 없어졌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더욱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갈렙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여호수아서 14장 10절 이후를 보면은요, 이렇게 갈렙이 고백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가나안 땅 분배를 막 시작하려고 할 때 갈렙과 유다 지파의 자손들이 여호수아 찾아왔어요. 자신에게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하는 갈렙의 모습이 이제 은퇴할 나이에 원로 대접을 받으면서 후손들에게 섬김을 받으며 안주해도 되는 나이가 갈렙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유다 지파 중에서 제일 앞장서서 그 험한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결국 갈렙의 열정으로 인하여 갈렙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의 노른자 위와 같은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젊었을 때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아직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 일을 여러분들은 붙들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지요. 사무엘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젊었을 때 열심히 헌신하지 못했으므로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젊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사역에 더욱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욱더 기도하고 준비하여 은퇴 후에도 끊임없는 열정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다가 바울처럼 그리고 사무엘처럼 영광스러운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시는 축복을 여러분 다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정직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취임하는 장로님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고요. 또한 오늘 은퇴하시는 두 분 장로님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결단과 고백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취임하시는 세 분의 장로님들과 특별히 감리교의 법에 따라 은퇴하시는 두 분의 장로님 위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